한국교회의 제자훈련 운동을 일으키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당신이 제자훈련 사역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은데 비전이 없고, 회의는 많은데 양육은 없고, 또 교리는 있지만 복음이 없다. 이것이 그 당시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는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들, 공동체가, 또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후에 바로 다음 날, 고난주간의 월요일이겠죠. 그때에 베다니에서 쉬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무성해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가봤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너무나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래서 유명한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무신론 철학자는 이 구절을 이유 삼아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쓰면서 예수님은 부도덕하고 심술쟁이다. 정말 예수님이 부도덕하고 심술쟁이일까요? 물론 말 못하는 나무에게 저주를 내려서 그 나무에서 더 이상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리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일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제자들이 들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한 나무에 대한 저주, 그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과 연결해서 주님께서 이 무화과에 대해서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잎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잎만 무성한 공동체, 잎만 무성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잎이 아닌, 꽃이 아닌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캘리포니아의 무화과 나무 더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에는 무화과 나무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팔레스틴 길가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개방된 나무입니다. 별명이 하나 있는데 가난한 자의 양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둘레가 한 1m 정도, 밑에 둘레가 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5m에서 6m 정도, 그리고 가지는 8m에서 10m까지 뻗어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 태양력으로 6월과 8월 두 차례, 또는
6월, 8월, 12월 세 차례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요, 가장 사랑받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안녕과 번영,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솔로몬 왕 통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로운 번영된 삶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삶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때가 오늘날로 말하면 한 4월경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를 수확하는 것은 6월에 수확을 합니다.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나뭇잎이 무성한 거예요. 나뭇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열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까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좀 푸르지만 좀 시큼하지만 무화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따 먹기 위해서 가셨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 나빠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죠. 이것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성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세운 스룹바벨 2세의 제2성전을 말합니다. BC 19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성결케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니 46년 동안 이 성전을 세웠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46년 동안 세워도 아직 완공되지 못한 이 성전,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34년 후에 AD 64년에 이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려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결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이방인들의 뜰을 말합니다.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죠. 이방인들의 뜰.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끓었어요. 희생 제사에 쓰여지는 모든 짐승들, 소금, 새 포도주, 또 장작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월절 순례객들이 신학자들이 가면 2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이방인의 뜰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세는 이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화폐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세겔, 반세겔. 그래서 동전을 바꿔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모든 의자도 다 엎어버리셨어요. 다 쫓아내셨어요. 비둘기는 문둥병자라든지 여인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제물로 드릴 때 이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리곤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정말 그 성전이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장사꾼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쫓아내셨어요.
입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형식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누가 제발 저 성전문을 좀 닫아다오 할 정도로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그저 형식과 행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크고 화려한 성전을 경쟁적으로 막 짓죠. 누가 더 많이 모이게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000명도 이제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수천 명, 10,000명 단위로 모여야 그것이 정말 큰 교회고 성공하는 목회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흥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형식적인 예배, 프로그램, 이벤트는 많이 있지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담겨지고 회개가 담겨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는 사라진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형식은 있어요. 예수 믿는 척은 해요. 흉내는 냅니다. 그런데 정말 경건의 능력을 다 상실한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부릅니다. 주여를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라고 부르지만 내 인생 타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강도의 구례를. 강도들이 무슨 짓 합니까? 도적질합니다. 간음합니다. 살인합니다. 사기칩니다. 버젓이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파리예요. 이파리. 한순간에 다 태워질 이파리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아침마다 말라기서를 묵상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 도적질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말라기 3장 13절 14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나이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별 볼 일 없다. 유익하지 못하다. 그것이 다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만 무성하지 인격의 열매가 없는 삶. 자랑은 많은데 정작 있어야 될 사랑의 열매는 없는 그런 모습들. 생색은 많이 내지만 진정한 섬김의 열매가 없는 이 모습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도 아주 큰 교회인데요 29개의 교회로 교회를 완전히 분립해서 다 개척을 해서 내보냈어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분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는 한 장소에서 설교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 모임을 갖는 교회는 한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그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그 교회에서 이분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치에 관여하고 세상의 일들에 이벤트 쫓아다니고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이 화려하고 큰 성전이, 이 예배당이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무화과를 향한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안에 입만무성한 모습은 없는지, 있어야 될 것이 없고 불에 태워질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오픈도 교회가 주 앞에서 다시 한번 바로 서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잎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말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공동체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열매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나요. 가장 첫 번째로는 기도와 찬양, 곧 예배입니다. 예배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엎드리는 것이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중보 기도 모임을 하시고, 지난주에는 우리 이옥경 권사님 수술하시는 바람에 많은 분이 못 모였어요. 4분이 모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지, 기도가 끝나고 또 나누는 대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 평일날에는 더더욱 못 모여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우리 모여서 어제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금요 기도를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어요. 세상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염려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가 바로 기도하라는 때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 성전 안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정식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주님은 이 성전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 소리를 주님이 온전케 하셨다 말씀하세요. 이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 경배함이, 하나님 높여드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공동체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기도와 찬양,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고 준비하시고 섬기십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요, 우리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있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와 회복의 열매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열매. 동일하게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당시에 성전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 물론 다리가 불편해서도 거기 있었지만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누구만 들어가서 그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까? 장사꾼들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죠? 연약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권자들이 다 차지하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셨대. 이런 회복이, 이런 치유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낙심한 자들이 교회 와서 회복의 은혜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용기를 갖게 되어지는 이런 치유와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날 아름다운 열매 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옛날에 한 흑인 소년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흑인이라고. 이 아이가 너무 슬퍼서 예배당 바깥에서 울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와서 그 아이를 위로하면서 너 못 들어갔니? 나도 못 들어갔단다.
나도 못 들어갔다. 주님께서도 못 들어가시고. 저희가 사역했던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호텔에서 예배드립니다. 호텔에서, 큰 호텔에서 자동차 없이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게이트를 통과를 못해요. 예배 끝나면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점심을 먹는 거예요. 저도 한번 거기 가봤어요. 근데 정말 기쁜 게 아니라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야, 이런 교회는 누가 올 수 있나? 가난한 자, 약한 자, 차 없는 사람들은 올 수도 없는, 정말 그게 교회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은 바로 이 회복과 치유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있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입니다. 말씀의 열매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하더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질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은 교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배워야 되고 나눠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살립니다.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니까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말씀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집니다. 거기에 분명한 믿음의 열매들이, 구원의 열매들이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벌써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크 펜스 부통령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성경을 읽는데 왜 읽느냐? 거기서 영감이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다. 그런 얘기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읽습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 날 중보기도 끝나고 같이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으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세 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관을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데 머무를 선교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교관을 알아봐서 이렇게 드렸는데요, 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좀 이렇게 여유 엑스트라 방을 좀 내놔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좀 며칠 쉬고 가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오늘날 제자의 기준이 이렇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지금은 요원한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순종하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얼마나 멋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었대요. 그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억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열매를 거두시는 주님, 그거 좀 억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술 영화를 보면 이제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스승으로부터 무술을 연마합니다. 다 연마한 다음에 하산할 때가 됐어요. 그 하산의 때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무술을 배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승입니까? 그 때를 정하는 것은 스승이에요. 이젠 됐다. 하산해도 좋다. 그러면 승리하더라고요.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요 순종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잎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무성한 이파리, 화려한 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이것도 말라기서를 통해서 결론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불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용광로에서 태워지는 불같은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푸라기 같이 다 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이 말라기 4장 16절 이 말씀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런 열매가 어떻게 해서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열매가 어떻게 해서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 그럴 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열매가 있는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 이파리만 무성하지 않은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주님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